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6에서 9장까지의)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일명 소사사라고 불리는 돌라와 야일이 오늘 사사기 10장에서 소개됩니다. 1절의 돌라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고 그의 조상으로 할아버지 도도와 아버지 부하가 함께 기록되었죠. 그의 사사로서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돌라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23년간 다스렸습니다. 돌라와 그의 조상의 거주지는 에브라임 산지 3일이었다고 하는데, 이 3일이라는 성읍은 유다 산지에도 있어서 이를 구별하기 위해 에브라임 산지라고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라에 이어 야일이 이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또 다스리게 됩니다. 야일은 다음 주에 보게 될 사사 입다와 같은 길르앗 사람인데요. 여기서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앞선 사사 돌라는 1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데, 야일은 그저 사사가 되었다라고만 하면서 역시나 특별한 활동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는 30명의 아들들과 30성읍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모습은 야일이 기드온처럼 여러 부인을 두고 또 왕이 누릴 법한 어떤 부와 권세와 지위를 누렸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사사들 중에서 성읍을 소유한 자로 처음 소개되는데, 아들과 성읍이 각각 30인 것으로 봐서 아들 하나당 성읍 하나씩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었으며 또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기의 성읍을 따로 세우고 대를 물려가면서 지위와 영화를 누리는 모습은 왕정시대의 어떤 축소판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갈 출신으로 자기 기업을 버리고 에브라임으로 이주한 돌라나 대인의 권세와 영화의 축적이 주를 이룬 이 야일의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절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를 배경으로 대사사 사이클 5번째로 입다의 서사가 시작되며 12장 7절에 가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문장이 사사기 전체에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악은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사사 이야기에는 가나안 신들인 바알과 아스타롯이 등장했으나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람, 시돈, 모암, 암몬, 블레셋 등 이런 사람들의 신까지 총 7목록이 쏟아져요. 그들의 신의 이름은 림몬, 아시마, 그모스, 몰록, 다곤 이런 이름들인데요. 이런 신앙의 혼합적 양상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그들이 주변 문화의 깊이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들 목록에 나오는 지역의 위치를 살펴보면 아람과 시돈은
가나안 북부 지역이고요. 블레셋은 남서 해안 쪽, 모압과 암몬은 요단 동편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정보는 이스라엘이 그들 기온 온 사방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의 신들을 아주 거침없이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 신들을 따르는 행위는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 행동이죠.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 되기를 의지적으로 포기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서쪽 블레셋과 또 동쪽 암몬에게 팔아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하십니다. 블레셋의 압제는 이제 나중에 13장에 가서 보게 될 삼손과 연결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입다의 배경이 될 암몬에 집중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의 약복강에는 거기서 이제 아르곤강 사이에 거하는 암몬 족속, 이들은 주변 지역인 길르앗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18년 동안 핍박했다고 합니다.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전까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세력을 키운 암몬 족속은 요단을 건너와 남부의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족속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은 크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주변 이방들에게 압제받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들이 주변 민족들의 신을 섬겼던 결과입니다. 그들로부터 축복을 원했지만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은 억압이었습니다. 이방의 압제로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걸 거부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대화로 좀 기술되는데, 이 같은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입다, 서사 각 단락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죄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10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긴 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부르짖음에다가 회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사사를 세워서 응답하실 것이 기대가 되죠. 그런데 기드온 때처럼 일단 먼저 하나님의 책망이 쏟아져요.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나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역을 깨우치기 위해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게서 구원한 그런 사건들을 열거하십니다. 11에서 12절에 언급된 이방 나라도 6절에 앞서 봤던 신들의 목록처럼 7이에요. 하나님은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을, 광야에서 아모리인들을, 애후 때에는 암몬인들, 삼갈 때에는 블레셋, 출애굽 때와 애후 때, 또 기드온 때에는 아말렉 족속들까지 이러한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시돈 사람은 하솔 왕과 동맹을 맺은 북부 왕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12절의 마오는 미디안으로 기드온 때의 구원을 상기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듣고 수없이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때뿐이었고 또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거듭되는 배역에 하나님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신 거죠. 덧붙여 하나님은 14절에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너네가 섬기던 그 이방 신들 거기에 가서 부르짖고 그 신들이 너희를 구하게 하라면서 약간 조소 어린 말씀을 하시죠. 이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선한 대로 행하시되 자신들을 오늘 구원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고는 16절에 그 신들을 다 치우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는 우상과 신당을 만들던 자들에게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치웠던 우상을 다시 섬기는 일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회개와 고초를 보고 초조해하십니다. 앞서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구원합니다. 17절에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암몬과 길르앗 사이에 전쟁이 임박한 모습입니다. 여기부터는 11장 11절까지 입다 서사의 둘째 단락으로 보는데요. 암몬은 길르앗에, 또 이스라엘은 길르앗 북쪽 미스바에 진을 치고 대치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나가 싸울 사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곳의 백성과 방백들은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지 의논합니다. 그들은 선두에 나갈 자가 길르앗의 머리로 되자 그렇게 삼자고 결정을 합니다. 여호수아 사후에는 이스라엘이 누가 선두에 나갈지 늘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여깁니다. 기드온 때처럼 지도자 선택 권한도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도자 자격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용맹한 전사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내세우고 있죠.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이스라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괘씸함과 동시에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이방나라를 사랑하셔서 압제당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내놓으세요. 이들이 정말 미워서 이제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들 이제 버렸어. 난 진짜 포기했어. 난 모르는 애들이야. 정말 구해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다짐일까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일종의 충격 요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자 하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먹혀들었죠. 이방신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고민하게 되십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의 호소에 흔들리신 거죠. 자식의 고통을 참여 외면할 수 없는 분,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잊게 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잊게 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난주에 오전 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기도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세상의 것을 좋아해서 그걸 따라가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앞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실패와 좌절,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다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받아주시죠.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런 어떤 편리한 공식 그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막 다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다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회복하면은 또 내 마음대로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것이 반복되면 그래서 회개를 면피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주의 자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겠죠. 때로는 잠깐 한눈 팔아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겠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어서 하나님을 마치 협상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나의 삶과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이용한다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도 정말 결국은 그 간구와 회개를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이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져야지 하나님을 나의 어떤 삶의 도구이자 편리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 만약에 실수를 저지르거나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빨리 돌아와서 즉각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면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여서 그 뜻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서 주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도 변함없이 또 주를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이방신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그런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손을 통해 이방 나라의 억압을 받아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돌아와서 또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서 아끼시는 마음으로 결국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모습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우리의 면피용으로 사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을 벗어나 죄를 지었을 경우 빨리 정신 차리고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그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 복음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이 지나가고 또 다음 주간에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고향길로 가는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기간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